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되뇌이고 붙잡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따로 내어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맞겠죠? 그리고 정 못하겠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이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라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근데 이 시험은요, 그냥 내가 힘들고 막연하게 아유 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시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맥락은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과 그 향락, 거기에 어울려 먹거나 마시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낼 때 닥쳐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시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세상과 그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오는 그 고난의 역경을 시험이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견디고 버티다가 안 되면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어주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의역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든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버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 시험을 끝장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시험 중에 버티고 견디다가 힘들거든 도망치라. 아니 도망쳐서라도 견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어 너희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냥 이번에도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이겨보지, 내가 시험이 버거울 때 어떻게든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실 것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버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억눌려왔던, 그리고 참아왔던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최대한 많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 아니 세상과 신앙의 그러한 경계선의 아슬아슬한 지점에서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화와 경건의 균형을 지켜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늘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맥주 대신에 보리텐, 맥콜이라고 하는 보리 음료를 항상 1.5리터를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술자리와 조금 논다 하는 자리는 정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개근할 정도로.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보람됐고 그 안에서 보리테를 마시고 짠하는 제 자신이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벗어나기까지가 딱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술, 담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선은 술, 담배는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술 마시든 담배 하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술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분명 술 취했는데 자기는 안 취했대요. 그러니까 술 취했는데 자신이 취한 줄 모르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담배가 왜 위험하죠?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게 분명한데도 나는 하루에 몇 갑 펴도 장수한다라고 그 몸에 해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제가 오늘 술, 담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향락의 한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 양심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거예요. 물론 거리낌은 없지만 왠지 내가 이 순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왠지 알 수 없는 불편함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필이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는 순간이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메스껍고 뭔가 불편한 순간과 기억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억지로 내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라고 애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억지로 의식에서 밀어내려고 반항하고 저항했었던 그때마다 세웠던 그 논리들이 이제 와서 얼마나 그렇게 찬란하게 유치했는지를 알겠으니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제 자기 반성과 고백인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연약함에 노출돼 있는 채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의 그 어두침침한 한 가운데 들어서서 괜히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경계선 지점에서 그때 할 것이 13절에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살펴왔지만 그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마지막 그리고 최종적 단계에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해서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아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시험해보는 게 아니에요. 떠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 아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직 알지 못하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재난과 재앙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란 말입니다. 대신 여기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혹은 우리의 죄성, 죄된 환경에서 밀려오는 유혹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이나 죄된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미혹되고 죄인된 우리는 마치 원래 알았다는 듯이 물 만난 듯이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이 상태와 유형,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이러한 시험에 그런 고난과 고민이 왔을 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시험에 찾아오면 불편합니까? 아닌 걸 알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또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에게 우리가 이끌려 갔을 때는 아닌 줄 알기에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주 괴로워합니다. 죄의 추억들, 죄에 대한 관성들, 그러한 죄성들에게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으로 안 넘어지려고 계속 저항해요. 그게 불편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는 오히려 달가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아닌 걸 알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내가 아직 경건한 감각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불편함이 오히려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작은 미세하나마 이 느껴지는 불편함을 붙잡고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한 번 어제 시험에 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시험에 한 번이라도 이길 때까지, 이겨볼 때까지 씨름하고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이긴 적도 있어요. 그 시험에 내가 이겨서 뿌듯할 때도 있지만 금세 오늘 집니다. 그렇다면 끝났다가 아니라 내일 다시 일어나 한번 또 견뎌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무너졌지만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초등학교 때,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무실에 다녀올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그 찰나 몇 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자율학습은커녕 앞자리에서 맨 뒤에까지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그 와중에 도시락을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자율학습 시간에 그렇게 막 따들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실 앞문이 활짝 열리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그때 외치는 한마디, 동작 그만! 그러면 그 동작 그만 그 한마디가 무슨 구속력이 있었다고 멈추게 돼요. 그 앞에서 뒤에까지 달려가던 아이도 멈추게 되고 책상 위를 건너뛰던 사람도 책상에서 멈추게 되고, 근데 그 동작 그만해서 선생님이 지목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율학습 하라고 했는데 서 있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 떠든 사람은 너 나와 하고 벌을 주죠.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만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고 내일 내가 이만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도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가 금방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현재 순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현재성의 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견디는 그 상태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로부터 주로 찾아옵니까? 주기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의 맥락에서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드는 시험의 출처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험이 오죠. 더 가지지 못해서 시험이 듭니다. 안 가져서가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요. 혹은 나도 충분히 가졌는데 남과 가진 것을 비교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험이 옵니까? 죄 사함의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무감각에서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무감각에서 영적인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서 어그러지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완악함.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 완악함이 우리를 더욱더 시험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환자가 누굽니까? 가장 위험한 환자는 내가 분명히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괜찮다라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악인데 악인 줄 모르고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성도가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13절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악이란 그냥 막연한 악의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 악한 것, 악한 상황, 구체적인 모든 죄된 상황을 말해요. 그 모든 죄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러나, 혹은 제발,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의 문제와 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 근데 이 문장들이 그래서 그리고로 이어져요. 점강법이라고 하죠. 점점 의미가 커지면서 강조하는 기법이 쓰여져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시험에 들더라도 그러나 제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절규로 끝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주기도문은 이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생계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를 거쳐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를 시험에 드는 것, 그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심각성 자각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각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드는 시험을 잘 보시면요, 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게 결국 내 욕심, 내 욕망이 출처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 사춘기 시절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 부근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유명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거기는 그냥 좁은 한 도로 건너면 바로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말하지만 그 입구에는 기도들, 이 기도가 아니라 덩치 기도들이 서 있어요. 입구를 지켜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들어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워낙 이상해졌어.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지나가서 그냥 거기가 아니라 저 뒤편에 가로지르겠다라고만 해도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기도들이.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근데 졸라도 들여보내줄 아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꼭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뭔가 객기가 생겨요. 한번 오늘도 찔러보자. 근데 절대 안 들여보내줘요. 그런데요, 왜 이 생각이 났냐면, 만약 그때 그랬다면, 그 기도들이 나를 들어보내줬더라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 삶의 그 외에도 정말 아찔했던 순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 운전할 때도 아차 이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병원 갈 뻔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결정 아니면 그 만남, 그 엇갈림, 그 순간 얼마나 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아찔했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돌아보면 그때마다 불편했던 의식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나마 왠지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왠지 제 안에 아주 가냘프게 미세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그 작은 의지와 감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물론 위태로운 그 무수한 상황에서 매번 넘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넘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함과 죄송함,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른 척 속아주시면서 그때마다 매번 다시 일으켜 주시더란 말입니다. 결국 내 삶, 아니 여러분의 삶을 다 돌아보면 그 위태롭고 아슬아슬했던 그 순간 미세하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그 의식들로 인하여 돌아보면 나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내 인생, 나는 악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던 인생이 제 지나온 삶의 여정과 체험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가 있기까지 아마 동일하게 일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계속 넘어져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은 우리는 오늘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분 전에 시험을 이겼지만 2분 후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존재 한계를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설령 그 시험에 들었더라도, 아니 내가 그 시험 중에 있더라도 다만 그러나 제발 이 순간에서도 나를 악한 자와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거 놓으면 저 악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죠?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교회사에서도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눠준 다음에 달랑 옷 한 벌 걸치고 사막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빠질 줄 알고, 근데 홀로 남은 그 사막에서도 시험이 듭니다. 이 그릇된 욕망들과 싸우느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신앙의 앞길을 간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안 들려고 높은 수십 미터 꼭대기에 탑을 지어놓고 거기 위에서 수십 년간 안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듭니다. 안 돼요. 사실상 발버둥 쳐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혼자 있어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득도 혹은 고행, 침묵 수행이 아니라 떡보다는 말씀, 기적보다는 믿음,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휘둘러대도 오직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더 강한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뭔가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값을 다 해결해 버리셨고 치르셨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가 무엇이든 오늘 어쩌면 설령 짓게 되는 죄가 무엇일지 모르고 내일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값까지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 구원에 빚진 자로서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하며 죄와 맞서 싸워 나가되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맞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그 시험에 혹은 사단에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사단에게 질까? 내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낼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견뎌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기려고요? 여러분, 사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귀엽게 악마를 묘사한다 할지라도 우스운 존재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항하기보다는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 견뎌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서 반드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오직 그에게만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고 보니 오늘 13절 후반에 괄호로 후대에 첨부된 삽입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나에게 있다라고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시험이 그냥 단순히 육적인 욕망과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요. 치열하게 버티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 줄 모르고 쓰러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따라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험의 내용들과 상황들, 그리고 그 악한 것으로부터 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봤지만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에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정말 많은 기가 막힌 사연들을 겪게 되잖아요. 수렁텅이도 빠지고 길을 헤매기도 하다가, 근데 조금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요. 아, 믿는 게 조금 이런 거구나,
조금 경험도 쌓이고 간증거리도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길을 갈 때 믿음의 실력과 구력이 늘어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괴물과 맞서서 그 칼과 방패로 쳐 부시기도 해요. 이만하면 간증거리가 되죠.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데를 들어서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와요. 그동안 내가 재미봤던 칼과 방패라도 이것은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던 간증과 체험과 내 믿음의 무용담도 그때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냥 무섭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만 엄습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때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무기가 주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영적인 무기입니다. 내 세상에 믿음의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조차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큰 자산, 새로운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크리스천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좀 가다 보니 금세 지쳐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두렵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는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쳐가고 포기할 때쯤 끝은 안 보이고 계속 어두침침한 그런 스산한 소리 가운데 어디선가 저 앞쪽 덩굴 아마 끝자락 앞선 누군가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때 크리스찬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려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나 혼자 고독하며 쓸쓸히 기도하다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길을 누군가 앞서 저기까지 나아간 자들이 있구나. 한번 가보자. 조금만 더 가면 저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 끝이 보일 것이다 라고 힘을 내어서 마침내는 그 덕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사망의 어둠이 오늘 광명의 아침으로 바뀌어버리죠.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되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래요. 그러고 보니 우리에 대한 기도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다 주어가 우리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 한 사람의 시험이 우리 모두의 시험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의 시험이 결국은 나의 시험으로 귀결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고 있었던 성도들이 누구죠?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도 이 사람들을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우리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따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 딱 감으면 로마 황제에게 그냥 절 한번 하면 우상 숭배의 모임에 가입만 하면 사업이 돼요. 그냥 로마 황제에게 절만 하면 먹을 것이 주어지는 그 시험을 뭐라고 견뎌요? 그 성도들이 둘러앉아 손을 꽉 함께 붙잡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한 말 있잖아요. 공중의 새떼들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버드 스트라이크요. 그런데요, 비행기 버드 스트라이크는 봤는데 혹시 자동차 버드 스트라이크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그저께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멀지 않은 바로 전방에서 새 2마리가 아주 위태롭게 날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개가 한 새를 쫓으려고 그렇게 막 하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좀 보니까 같은 새 두 마리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싸우다가 하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 물고 뜯으면서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낮게 날아요. 이러다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찰나에 하필이면 그 순간 덤프 트럭이 싹 지나가 버리는데, 그 순간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풀밭으로 튕겨져 나가고 한 마리는 그대로 그 트레일러 유리창에 처박혀 깃털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는 하다가 그 가운데 안전지대 다행히 멈추게 되고 저는 지나오는데 함께 옆자리에 타던 분과 하다가 헉,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사고는 들었는데 저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가 갑자기 저 트레일러에 받쳐서 떨어질 것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요?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고요?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종려주의예요.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과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렇게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실 때 그 와중에도 정신없이 깊이 곤히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 어떻게 고난주간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설령 시험 중에라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냄 받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